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살면서 행복을 찾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 우리는 루카복음의 아주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행복에 대해 가졌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를 아주 깊은 지혜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보고 싶어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숙제 같은 질문이죠. 과연 진짜 행복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이거 참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OECD에서 행복 지수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인 미국이 3위, 우리나라는 24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요, 저기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작은 나라 부탄은 국민소득이 2,000달러도 채 안 되는데 국민의 97%가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답했대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숫자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한 게 맞을까? 하고 말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행복하면 을에 떠올리는 것들이 혹시 뭔가 좀 빠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2000년 전의 이야기가 바로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해 아주 명쾌한 답을 들려줄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 주위에 빽빽하게 모여 있어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엄청난 힘과 지혜가 담겨 있죠. 바로 그때였어요. 군중 속에 있던 한 여인이 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와, 정말 인간적이면서도 너무나 아름다운 찬사죠. 사실 이 여인의 외침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을 낳고 기른 부모님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하죠.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행복, 그러니까 좋은 자식을 두고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 같은 눈에 보이는 축복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일반적인 관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극한 칭찬을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시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순간을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새로 설명하는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아마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오히려입니다. 와, 이 오히려라는 한 단어가 행복의 기준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옮겨놓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세상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일보다 오히려 더 행복한 일이 있다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더 복되다고 하신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행복, 여인이 말한 행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근본적으로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이제 그 차이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했던 행복은 사실 성모님 단 한 분에게만 해당하는 아주 특별하고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축복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이건 차원이 달라요. 시간이나 공간에 갇히지도 않고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특정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행복은 내가 대단한 사람과 아는 사이냐, 어떤 특별한 혈연 관계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바로 지금 내가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기에 진짜 행복의 열쇠가 있다는 거죠. 이 관계라는 걸 더 깊이 이해하려면 율법이라는 개념을 잠깐 알아야 하는데요. 율법,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원래 율법은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위험하니까 이 안에서 안전하게 놀아라 하고 쳐주신 일종의 안전 가드레일 같은 거였어요. 우리를 지키려는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그 사랑의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규칙 그 자체에만 목을 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니까 따뜻한 아버지 같았던 하느님이 어느새 우리 잘못만 세는 무서운 심판관처럼 느껴지고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그냥 무거운 숙제처럼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 무거운 율법주의의 쇠사슬을 탁 하고 끊어주신 거예요. 이제 너희는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며 규칙을 지키는 종이 아니야. 그냥 사랑하는 아빠 품에 안기는 소중한 자녀야 하고 선언하신 거죠. 와, 정말 엄청난 해방 아닌가요? 이게 바로 진짜 자유, 진짜 기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선물,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그 어떤 조건이나 차별도 없어요.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똑같이 사랑받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엄청난 행복, 이 영원하고 차별 없는 기쁨을 도대체 어떻게 바로 오늘 내 삶 속에서 진짜로 누릴 수 있을까요? 이제 제일 중요한 실천의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소파에 가만히 앉아 기다린다고 저절로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아주 능동적인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도 정말 친절하게 딱 2단계로 알려주셨어요. 첫째는 말씀을 듣는 것. 이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성모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내 온 마음을 활짝 열고 네, 당신의 뜻대로 하셔요 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해요. 그리고 둘째는 말씀을 지키는 것. 머리로만 아,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그걸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행동을 뜻하는 거죠. 그럼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두꺼운 율법책을 달달 외워야 한다는 뜻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잖아요. 모든 율법의 정신은 딱 2가지로 요약된다고요. 바로 하느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복잡한 규칙이 아니라 이 단순하고 강력한 사랑의 계명이 바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할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었죠? 이제 정말 중요한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한 진짜 행복, 즉 복됨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 특별한 몇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 두려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피어나는 기쁨이라는 것.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그걸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쓸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죠. 그 결과는요, 당연히 생기와 기쁨이 넘치는 은총의 삶이고요. 결국 한쪽으로만 치우친 행복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육체적인 즐거움만 쫓다 보면 결국 허무해지고 또 너무 영적인 것에만 몰두하다 보면 현실과 동떨어지기 쉽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행복, 이 복됨이라는 건요, 하느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함께 기뻐하며 춤추는 것, 그런 온전하고 균형 잡힌 삶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꼭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내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